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끄셨어요. 골짜기 같은 골짜기에 마른 뼈, 사람 뼈죠. 마른 뼈가 많이 널려 있어요. 하나님 에스겔한테 말합니다. 이 마른 뼈로 생긴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들겠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는 지면이라고 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나오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땅 속에 매장하잖아요. 그럼 마른 뼈가 어디 있어야 되죠? 지면이 아니라 지하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마른 뼈가 지하가 아니라 지면에 있습니다. 이 말은 시신을 묻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시신을 수습할 만큼 그런 여유도 없는 아주 참혹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 현실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을 온 족속이라. 이 마른 뼈는요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의 결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이 탔습니다. 당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알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일할 만한 사람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수습할 만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골짜기 여기저기에 시신을 버려뒀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완전히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완전히 낭망했고 완전히 좌절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환경도 그 사람도 메마른 뼈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 중동인 이스라엘 나라를 보십시오. 그 면적을 보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크기가 작아요. 작지만 세계가 무시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그 나라가 2000년 동안요 그 사람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2000년 지난 뒤에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인디언들 있잖아요. 200년이 안 됐는데 대부분 종족이 없어졌어요. 흡수됐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을 떠돌아다니면서도 흡수되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금같이 강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은 성경의 책에 있는 글씨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실제 삶 가운데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지면의 마른 뼈처럼 여러분 삶에 낭망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을 수 없겠죠. 우울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 없을 수 없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 영혼이 살 것이고 우리 육체도 살 것이고 우리 가정도 살 것이고 우리 자녀의 앞길도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올해 창립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원래 우리 창립 주일은 부활절 다음 주일이라 좀 주가 남았지만은 오늘 사정에서 오늘 이제 우리 기념 주일로 또 지키게 되었는데요. 그 25년 중에 제가 15년을 감사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10년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15년은 제가 있었으니까 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는 행신역 앞에 있는 그 GL 플라자라는 상가 3층에서 한 40여 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마른 뼈를 자꾸 묵상하는데 그 옛날이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쭉 살펴봤더니
제가 2008년에 왔는데 2008년 연말에 우리가 한번 결산을 봤더니 수입 결산이 8천만 원이었고 지출 결산이 9,600만 원이었더라고요. 마이너스가 1,600만 원이 났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종교부지를 샀는데 계약금을 걸어놓고 중도금을 내지 못해 기간을 넘겼습니다. 근데 그게 이자가 굉장히 있어서 18% 이자여서 이자만 매월 1,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 이자를 내지 못해서 낸 원금에서 1억 원이 이렇게 깎여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웠죠. 여러모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중에 1년 안에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했고 10주년 되는 지난 20주년에는 우리가 미얀마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공동체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마 15년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전에 있던 지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 믿음의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이 당시 교회 안의 경험으로 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이 은혜의 경험이 흘러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교회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교회를 통해 복이 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둘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돼.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적용될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구약에 오늘 본문 나온 마른 뼈 사건이 있었다면은 신약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있었거든요. 큰 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믿음이 참 좋은 자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신방 와달라고. 근데 예수님 늦게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나흘 뒤에 오셨다고요. 근데 4일이라는 의미가,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게 죽음이에요. 근데 육체를 떠난 영혼이 자꾸 자기 육체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살아나려는 거죠. 그런데 3일 되면 시체의 얼굴이 썩게 되고 자기 얼굴이 썩는 걸 보면 그때 비로소 영혼은 자기 육체에 들어가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흘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제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소생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시간적 의미를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 나사로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했을 때 그 믿음 좋던 마르다와 마리아 주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죠.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속으로는 정말로 죽은 게 살아날까? 그런 마음이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죠. 여러분 저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 아니에요. 저 십자가의 끝은 부활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주님이 계신가요? 주님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십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은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러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의 변화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산 사람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에 5일 기도회 할 때 주제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그걸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다 그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병이 낫고, 예수 믿고 귀신 떠나가고, 예수 믿고 가정이 변하고, 예수 믿고 삶이 변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얘기가 성경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1954년에 미국의 한 흑인 빈민가에서 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요, 4살 때는 자기 엄마처럼 자신도 아이를 출산하는 미혼모가 됐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그 아이가 2주를 지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맨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술과 마약에 쩔어서 20대를 보냈습니다. 감옥에 수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100kg가 넘게 찌고 보기가 흉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좋을 수 없죠. 그렇게 살았던 그녀가 1998년 포춘지가 성장한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우먼 2위에 올랐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토크쇼 진행하는데 그 토크쇼에서 물건 하나 얘기하면 물건이 다 팔립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따라 그 정치인이 인기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그 여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살 때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런 말 하죠. 그러다 주님 만난 다음 깨달은 게 있대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데는 다 뜻이 있어. 하나님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빚어가셔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실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녀의 삶은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걸 경험하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대언하라. 대언하였더니 대언하여. 언제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대신 선포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우리 가정이 살려면,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걸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화제가 됐던 있었죠. 이지선 씨가 자기 모교인 이화여대 정식 교수가 됐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 그거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이제 단톡방에 막 띄워드리고 했었는데요. 2000년이죠. 그 이지선 씨가 23살 되던 그때 7월 30일 한 음주운전자가 사고 냅니다. 오중 추돌인가 났는데 거기 이제 한 차에 타고 있어가지고 이지선 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죠. 55% 무릎 위로도 화상을 입습니다. 얼굴은 다 일그러지고 양쪽 손가락은 잘라냈어요.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 말할 수 없겠지만은 젊은 여성으로서 겪어야 될 정신적 고통도 엄청났을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지금 이제 모교의 정식 교수가 됐으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정말 글자 그대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거죠.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이지선 씨는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그녀가 이제 주바라기 하는 기독교인 사이트에 글을 썼어요. 사실 그 글이 유명해져 가지고 인간 극장에 나가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이런 고백을 썼어요. 읽어드리면 새벽 6시 사고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달려오셨습니다. 목사님 한 20분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앉아 계셨습니다. 사선을 넘는 고난을 겪으셨던 목사님도 기가 막힌 상황에서 차마 엄마를 위로할 수도
지선이가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시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 사건을 위한 믿음이라. 10년이 넘게 하나님을 믿어온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신앙생활이 지금 가진 믿음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으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때를 위한 믿음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그녀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한 고난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지면에 있는 마른 뼈처럼 나흘 된 나사로 같은 여러분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말씀 앞에 선 일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은 말씀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새 지키는 자가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면 분명히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살릴 거고 저는 어려운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영혼의 부활도 삶의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